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라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중국 4서 3경 중 대학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시죠? 아마 어떤 집은 가운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놓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 알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 이후에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 이후에 평천하, 천하를 평정한다, 천하를 다스린다 라는 뜻으로,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다듬은 후에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과 가정을 돌보지도 못한 채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내가 천하를 평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감생심이요 또한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자기 욕망을 잘 케어하지 못하여서 스캔들이 일어나고, 또한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여서 이제 아내나 자녀가 불법을 이렇게 행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또 어떤 행정에 능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며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수신 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국 평천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를 하거나 또는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가 잘 귀담아 들을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사님의 자격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집사는 신중하며,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죠.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분들이, 그런 집사님이 교회 역시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8절 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넥스트 그 다음은이라는 제목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헌신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해야 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내부적인 문제 또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벽을 쌓고 있을 때에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동족 안에서 동족을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성경을 저희가 보기 원하는데 느헤미야 우리 5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고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으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근데도 우리가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성벽 재건이라는 외부적인 문제도 문제였지만 그러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더욱더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다 보니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덮치자 양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할 수 없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 그 돈으로 일단은 양식을 사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세금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자꾸만 어떤 해결책이 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저당 잡힐 것도 없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갑을 관계에서 갑인,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아서 이제 돈을 이렇게 타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돕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하여서 빚을 졌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또 불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자를 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알면서도 같은 교회 성도들이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적어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집을 저당 잡아서 나에게 돈을 갚으라. 아니면 사채를 쓰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갚아라 라고 압력을 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무자비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여로 지난 시간에 우리 김철기 은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교회 건축은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내부적인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도 좋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정과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불만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깊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만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금 어떠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될 가정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하자면 대화의 단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주한 생활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돈을 버느라 바쁘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원에 다니고 또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그냥 따로따로 부모는 부모 따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대화를 일절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하기를 여보 승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좀 돌아봐 달라고. 당신 회사 일도 중요하고 속마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부모님은 나에게 맨날 공부하라라는 말만 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 그런 반박을 하고 방문을 닫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직면한 것이 두렵고 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괴롭겠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 말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골마서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도모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꿈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만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듣고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언급된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금요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이 너무 길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할 때 왜 맨날 새로운 찬양만 하느냐, 새로운 찬양도 좋지만 찬송가도 좀 불렀으면 좋겠다 라는 소리도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목장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냐, 맨날 만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 또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과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간이 너무나 좁아서 우리가 셀목장에 오후 시간이 되면 서로 막 방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지금 공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장년부 위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외에도 부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만의 소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변해야 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다면 교육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줄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는 것은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되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육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부적인 불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들 삶의 문제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무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소소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 가난의 그러한 문제들을 듣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총독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권위적인 태도를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분노를 창조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불만의 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 기도 모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분노했고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성전이 시장터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분노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영역에서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면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이들의 불만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동족끼리 돈노름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로 그들을 권면을 했는데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팔려서 종이된 유다인 동포를 해서 몸값을 치르러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서 이자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과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빛나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서 받은 이자를 다 돌려주고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그런 혜택들, 부당하게 얻었던 혜택들을 다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느헤미야이고 여러분이 귀족과 관리인이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자 받는 것을 다 중단하십시오. 노예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삼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얻었던 모든 유익들을 다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저한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내 생활의 편리함과 넉넉함을 포기하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이고 여러분이 귀족과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은 저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의 말에 귀족들과 관리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말 그리고 저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한 사람만 그 짐을 짊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불만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권력을 통해서 그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고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보여준 것처럼 함께 동참하는 사랑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유대 땅 총독으로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몫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위 총독으로 받아야 되는 생활비 전체를 그가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유대 땅 총독의 그 직분과 오늘날 저희 나라의 국무총리와 저는 역할이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국무총리의 월급이 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월 한 1,200만 원 정도 이제 소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 짐을 짊어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생활비 약 1,200만 원의 그런 금액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땅히 자신의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동족들이 그만큼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쪼들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불만을 듣고 있습니까? 그 불만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적인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뭔가 개선책이 필요한 창조적인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만이 어떤 종류의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불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같이 그 불만의 소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일에 나를 희생하여서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듣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설교인데 제가 분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한 원고를 보니까 한 15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제가 원고를 몇 번이나 이렇게 검토를 했는지 모릅니다. 10분 안에 설교 시간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뜨겁게 하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그 새벽 기도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에는 저희가 다 찬송가로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혹시 부르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새벽 기도에 오시면 저희가 찬송가를 정말로 많이 부를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찬송가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든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편집을 할 때에 찬송가를 꼭 한 곡 이상 저희가 넣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넣게 되면 비트가 일반 요즘 찬양과 좀 비트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도님들의 그런 소리에 귀담아 듣고 우리가 함께 그 고민을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가를 한 곡 이렇게 넣자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건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장 식구들 외에 좀 교제한 사람이 없다, 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목장별 연합 모임에 대한 권면을 하고 또 저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제가 목장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함께 어우르고 같이 뒹굴고 같이 서로 파이팅하는 전성도 한마음 운동회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건축에 대한 비전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 있으십니까? 불만만 하지 말고, 불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불만만 하지 말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불만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목자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에 그러한 고민이 교역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도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 집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목자들이, 우리의 목원들이 내가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우리 목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동족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불평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짐은 혼자 지면 무겁습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짐을 질 때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 동의해지고 함께 손을 좀 이렇게 좀 덮어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짐을 짊어지면 여러분, 짐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내 옆에는 그래 형제자매가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만이라는 짐을 우리가 그렇게 해결합시다. 지금 목사님의 연구월 기간입니다. 저는 짧지만 이 목사님의 연구월 기간에 목사님의 그 빈자리에 있어 보면서 사역이 정말로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숙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역이구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저희가 다 함께 읽고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또한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가 역시 또한 해결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역시 또한 해결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시에 우리 가정의 문제 또한 교회 내의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열정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